오늘 말씀 제목은 길갈의 돌과 요단의 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극적인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는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도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들의 발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강은 아니지만 이 시기가 곡식 거두는 때 홍수기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이자 강물이 멈추었어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듯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 12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돌을 취한 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와요. 하나는 길갈에서, 하나는 요단에서 12돌을 세웁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길갈의 돌입니다. 유숙할 곳에 12돌을 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돌을 2번 세웠죠. 이렇게 돌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길갈에도 12돌, 요단에도 12돌을 왜 세우라 그랬나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돌을 취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의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이야기해 줘라.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죠. 과거의 그 은혜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을 위해서 표징을 남기게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돌 하나씩을 취해라.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길갈로 옮겼어요. 5절에 각 사람이 돌 한 개씩 어깨에 메라.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확한 사이즈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데 돌을 어깨에 맸다는 표현. 여러분은 조약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는 않잖아요. 어깨에 메고 갔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추정컨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추정해 보면 구약학자들은 보통 20에서 40kg 정도 되는 돌이었다.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후대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돌이었다는 거예요. 길갈에 돌이 세워졌습니다. 보이는 돌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어 주셨다. 이게 길갈의 돌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돌을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후대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의 돌입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노래합시다.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한 번 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경배 헌기를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 나의 하나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 만드시는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노래를 멋있게 부르면 좋은데요. 막 신발을 치면서 느낌은 있는데 노래가 잘 안 돼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길갈의 돌이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에 세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9절에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여기 있더라.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단 가운데 세운 돌은 물이 흘러버리면 보이지 않을 것인데 길갈의 돌은 볼 수 있어요. 요단의 돌은 볼 수 없어요. 길갈의 돌은 만질 수가 있어요. 요단의 돌은 만질 수가 없어요. 물이 다시 흘러가 버리면 만질 수가 없어요. 길갈의 돌은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요단의 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 가운데 돌을 세우게 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돌을 세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반과 야곱도 언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를 쌓았죠. 창세기 31장 46절.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돌을 모으라 하며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고, 구약학자 리처드 헤스는 요수아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돌 기념물은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역사 속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가운데 세운 돌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개의 기념물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돌. 또 하나는 나만 아는 돌, 후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돌, 신앙을 가르치는 돌, 이게 길갈의 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진 돌, 건넌 사람만 아는 돌.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건 맞죠? 재미있는 표정 맞죠? 솔직히 여러분, 그 길갈의 돌은 알았어도 요단의 돌은 모르는 분이 꽤 많을 텐데, 재미가 있을 텐데. 지금 두 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단의 돌은 그 요단강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이 멈춘 곳에 세웠기 때문에 건넌 사람만 아는 돌이에요. 하나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돌,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돌, 나만 아는 돌, 건넌 사람만 아는 돌. 야, 저는 이번 목회 따르면서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원리가 두 개의 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교회를 지탱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길갈의 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기념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해. 100주년 기념 건물, 신앙의 역사를 잘 설명하는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세대 통합센터, 저희 교회는 통합이 브랜드인 교회인데 건물 이름이 세대 통합센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와, 이 교회는 세대 통합센터구나. 이제는 세대 통합뿐만 아니라 인종 통합이니까 온라인 통합센터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간판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세대란 말을 빼고 그냥 통합센터로 할까. 통합, 세대 간 통합, 인종 간 통합. 조종숙 권사님이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 간 통합 센터에 외부 교인도 입주를 하게 됐으니까. 기념물이 필요해. 예배당이 필요해. 저희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이름이 통합채플이야. 여기는 은혜채플이야. 마룻바닥 예배당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또 부흥사 기념호텔을 세웠어요. 이 건물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는 어디 원룸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고는 지집을 팔고 굴러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저 부흥사 기념호텔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우리 애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집 부모님한테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었습니까? 그 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길손주 호텔입니다. 이리 와봐. 요분이 만들었다. 그 방에 가보면요, 길손주 목사님이 지팡이 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 방에 잔분들이 대부분 새벽이 되면 눈이 벌쩍 떠진대. 지팡이로 맞아버릴까 봐서. 새벽 예배 영성을 이런 분이 있다면 길손주 호텔에서 잠을 한번 자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 스토리텔링이 되고, 길손주 목사님 초기 한국교회 평양대부흥운동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길갈의 돌이야.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떻게 내가 너를 세울 수 있었는지,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부흥사 기념호텔, 광주 우산동,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역사에는 나오는 이름이에요. 우살리교회, 광주의 최초 예배당, 최초 교회, 인계교회 예배당 세워진 동네가 우살리, 우산동. 사람들은 지금 기억조차 못해. 인계마을이
지금 곧 재개발 아파트 확장돼 가지고 아파트촌으로 바뀔 지금 상황입니다. 인계마을이 어딘지도 몰라. 인계마을이 옛날식 이름이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초가집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인계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인계마을이 어디랍니까? 인계마을이 뭐예요? 라고 설명하기 위한 건물들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다. 이걸 설명할 때 필요한 돌이 길갈의 돌이라고요. 구약학자 마르텐 보스트라는 이 기념물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였다. 전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역사의 이름들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이름을 딴 건물이 없다는 건 나는 아쉬워. 순자 제풀 얼마나 좋아. 순이 제풀. 미국 가보면 사람 이름을 딴 위대한 인물을 딴 링컨 이름을 딴 이 건물, 링컨이란 승용차도 있고 링컨 호텔도 있고 링컨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껏해야 광주의 박지성로, 기껏해야 뭐 축구선수나 이런 사람들 이름이나 딴 건물이 있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평생 헌신했던 그 위대한 장군 돌아가실 때 모든 유산을 교회에다 바치고, 그래서 예배당 지어놓고 간다면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국교회는 마치 이것이 우상숭배나 되는 것처럼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길갈의 돌은 꼭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걸 너무 잘 해놓았는데 한국은 이걸 너무 안 해놔가지고 설명이 어려워. 예수님 이름만 남겨야지 무슨 권사님 이름을 남기느냐. 오늘 본문 좀 읽으시기를 바래. 길갈의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후대에게 역사를 기념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해. 일본 선교 가봤더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일본은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 교인들도 죽을 때 4등분을 해가지고 4분의 1은 교회에다 바친다는 거예요. 한국은 죽으나 사나 아들 딸이제. 남으면 손자 손녀고. 미국도 4분의 1에서 하나는 교회, 하나는 학교, 하나는 동네, 하나는 뭐 동자,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기껏해야 일본 교회가요 숫자 뭐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번 선교사님도 10억짜리 예배당 땅 사고 했더라고요. 뭐 대단한 건물 아니야. 우리 은혜 촛불 절반도 안 돼. 그런데 10억 들었다 그래. 근데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 교인 2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썼대요. 내 유산의 일부를 교회에다 헌금해라. 장례 치르고 났더니 유언장대로 믿지 않는 불신 자식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누구십니까? 네, 누구 자식인데 부모님이 바치라고 한 유산이 헌금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쳐서 예배당 건축했다는 거예요. 두고 그 권사님의, 그 성도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겠냐고요. 필요해요. 저는 지금 광주의 5대 목사님, 최흥종 목사님부터 이기풍 목사님부터, 왜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음에 아니 그 유진별 선교사님 다음에 바로 2대 한국인 최초 당회장이 광주 교회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광주가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동의 호텔을 또 짓고 싶거든요. 이기풍, 최흥종, 뭐 요즘에 우리 교인들 이런 말 하면 아멘도 안 해요. 우리 죽으면 지으세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말 하면 눈 감고 이렇게 뭐 승척이부터 승척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이제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죽으면 하시죠. 아멘이요 이렇게 나오고, 앵간히 합시다 일어나면. 초창기에는 비전만 선포하면 무조건 아멘 다 세웠는데 요즘에는 아멘이요. 근데 최흥종 목사님, 이분들은 시민단체나 기록하고 그분을 목사로 기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 중앙교회 일대 목사님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호텔을 세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억이 끊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길갈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돌이 또 필요해요. 요단의 돌. 요단의 돌은 뭘 의미할까요?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의 돌은 건넌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2돌을 세워놓은 거 건넌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에는 통합 제풀이 필요합니다. 통합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아따 설명 잘합니다. 요즘에는 막 문화 해설사 공부를요, 아니 뭐 해설사를 공부 자격증을 줘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설명을 얼마 잘하는지 몰라. 양림동산의 설명을요, 옛날에는 우리 최용남 목사님만 했는데 요즘에는 다 자격증 따가지고 너도 나도 막 양림동산. 우리 교인도 그때 부활절 때 아마 그 고난주일 때 처음 가봤을 겁니다. 양림동산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길갈의 돌을 보고 이 돌이 무슨 뜻인지 설명은 다 하는데 요단의 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가 새벽을 깨운 적은 없다는 거예요. 건넌 사람만 아는 요단의 돌. 만약에 광주청사교회가 은혜 제풀은 있는데 마룻바닥 기도회가 없다면, 이 은혜 체풀을 세워놓고 마룻바닥 예배당을 세워놓고 이 교회가 이 마룻바닥 기도회가 없다면, 체험관은 세워졌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길손주 호텔은 있는데 새벽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웃기는 짬뽕 짜장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돌만 있고 요단의 돌이 없는 교회. 나는 오늘날 대형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품은 교회들이 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길갈의 돌에 대해서는 설명을 쫙 끼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 현대 문화가 시작된 교회, 어쨌든 교회, 선교사님께 세례받은 우리 시어머니, 선교사님께 세례받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 난리를 치고 설명을 막 길갈의 돌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요단의 돌. 그럼 너는 뭐냐? 저는 부족하지만은 지금 주일만 겨우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저는 옛날에는 새벽 예배를 했사온데 지금은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멈췄더니 영영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너는 지금 못하고 있냐? 겨우 주일만 성수하고 있사옵나이다. 말은 아주 이 길갈의 돌이, 이거 무슨 돌이에요? 다 설명해보라. 저는 지금도 양림동에 누워있는 그 묘원 그 이름들을 다 못 외우는데, 이야, 그거 한 대목 한 대목을 설명해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감동했습니다. 다 알고, 송교사 빅토리를 다 알고 있어. 근데 저는요, 그곳에 우리 스테이를 하면 모시고 가서 나는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자녀를 묻어가면서, 사모님을 묻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물려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냐? 형광등 갈다가 LED로 갈까 아니면 원래 형광등으로 갈까 하다가 LED파 형광등파로 나눠져 버린다. 웃기는 짬뽕 짜장입니다. 웃기는 짬뽕 짜장 아닙니까? 아니, 인계교회는 세워놨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 뭐 짓거려 그게. 눈에 보이는 돌만 있고 요단의 돌은 없다. 지난날의 기도는 있었는데 지금의 기도는 없다. 역사는 감동적인데 지금 자기 심장은 뛰고 있지 않다. 길갈의 돌은 있는데 요단의 돌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두 돌을 함께 세우게 하셨습니다. 길갈의 돌도 세우게 했어요. 광주를 위해서 세워진 은혜 제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우리 교인들은 참 거의 못 잤습니다. 외부인들이 다 잤습니다. 설명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그 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발을 디뎠더니 강이 멈추었다. 그곳에 12돌을 세웠다. 물이 흘러가서 그 돌은 지금 보이지는 않아. 흘러가고 있는데 그곳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뛰는 거야. 순종해 봤기 때문에. 노래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기뻐하시오. 주의 성령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 역사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 기념의 신앙과 눈물의 신앙, 이 돌이 함께 있을 때 신앙이 살아있다 말하는 겁니다. 저는 광주에 역사책에 나오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야, 똑같은 목사인데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역사책에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냐? 그 목사만 귀하다면 저는 참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돌이 있습니다. 길갈의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의 돌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그 역사를 품지 못했어요.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데 오늘 심장이 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이 여전히 눈물샘이 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역사는 대단한데 설교할 때 먼지가 풀풀 나가지고 준비된 원고도 잊어먹어버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원고에 없는 내용까지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붙어서 막 청정도 은혜를 받고 분명히 올라갈 때는 25분만 설교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나도 40분 된 줄 몰랐고 자기도 모르고 피차가 끝나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3분 하는데도 한 3시간 한 것처럼 핸드폰을 쳐다봤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땅 쳐다봤다가 아주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아주 죽을 사람 막 잘했듯을 하듯이 막 30분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고 목사님 설교가 때로는 40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28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8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한 분에게 문자가 왔다 그래요. 장로님, 제가 이번 부활절 전교회 내찬원금을 하고 싶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 제가 꼭 100만 원을 보낼 거예요. 우리 남편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은 안 줬어요. 주면 내가 이번 부활절 전교회 내찬원금은 내가 할 거예요. 잠시 뒤에 문자가 왔대. 내가 이 고백을 장로님께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 95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5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사연이 있어. 비밀로. 그러면 저는 주일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의 헌신으로 오늘 또 우리가 부활절 애찬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똑같은 밥이지만 부활절은 또 내게 오지만 2026년 부활절은 내게 잊지 못할 눈물샘이 터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갈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요단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안 떠나죠.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은밀히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건물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유럽 가보세요. 건물이 건재합니다. 얼마나 건물을 잘 지어놨는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건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레인이 없었던 때 그렇게 멋진 종탑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시멘트 바른 거 아니고 돌 깎아서 만든 건물이, 성당 건물 아니고 우리 기독교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건재합니다. 건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역사가 사라질 때가 아니, 역사는 그대로 존재하죠. 역사가 사라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의 돌이 사라질 때입니다. 길갈의 돌은 있는데 요단의 돌이 없을 때, 기념관은 있는데 기도가 없을 때, 역사는 있는데 오늘의 눈물이 없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분명히 저희 교회만 보아도 길갈의 돌이 있습니다. 은혜채플, 동합센터,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인계교회, 기념예배당, 부흥사 기념호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너의 요단의 돌은 어디에 있냐? 어떤 사람은 주방에 요단의 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룻바닥 기도 현장에 요단의 돌이 있을 겁니다. 나만의 요단의 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 건축해놓고 온 사람이 많아. 제가 초창기 교회 목회할 때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 나보고 대놓고 이러더라고. 목사님은 감사함으로 목회하시오. 일대 목사님은 이 교회 지으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목사님은 벽돌라도 안 얹었잖아요. 이렇게 납치. 그래서 잘할게요. 맞는 말이죠. 벽돌 한 장 안 얹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냐는 거예요. 맞아요. 저 건물만 가지고 저 예배당에서만 제가 목회했다면 여전히 저는 별로 감동이 그렇게, 눈물샘이 그렇게 터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건넜던 흔적이 곳곳에 있거든요. 교회도 보니까요, 개인이 목사님 차 한 대 사주잖아요. 성도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리고 째려보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만 목사님이 친할 것 같고 그 차에 그 사람만 태워줄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진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차를 선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뻐 안 하더라고요. 상관없어. 그 집하고 나하고만 기뻐. 근데 내가 그 차를 팔아서 다 헌금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이제 그때는요, 헌금해서 차를 한 대 뽑읍시다. 그래서 헌금하고 나머지는 할부를 넣어서 차를 뽑았더니요, 목사님 차량 헌금 5만 원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렸네. 우리가 목사님 차 한 대 뽑아드렸네. 아하, 이게 요단의 돌이야. 남이 사준 차, 저 차, 와, 또 목사님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그 김권사님 사준 거예요. 이게 뭔 차요? 그 차요. 근데 그 차가 때려박든 빵꾸나든 긁히든 별로. 근데 혹시 자기가, 이게 목사님, 우리 교 형편상 봉고차 타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랜저가 옛말입니까? 나이가 젊으신데 봉고차 타세요. 근데 누가 그랜저를 뽑아줘 버렸어. 근데 해필 그랜저가 또 빠꾸하다가 전봇대를 박아버렸어. 그러면 그분은 왜 우리 목사 안 다쳤을까 이럴까요? 뭐라더냐, 봉고차 타라고 안 하더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차가 뒤집어졌어요. 이럴 거예요. 왜 목사님 안 죽었냐 이럴까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 이게요, 길갈의 돌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두 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들마다 계속 새로운 비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일대 초창기 멤버는요, 저예배당 세웠다면요, 두 번째 멤버들은 센터를 세웠고요, 세 번째 멤버들은 은혜체프를 세웠고요, 네 번째 멤버들은요, 여기 했고요. 그것도 안 한 인간들은 주방에 밥이라도 하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차도요, 한 대 사가지고 쭉 탔으면 좋았을 건데 왜 팔게 만들고 왜 헌신하게 만들었냐 봤더니 그 다음 차 헌신할 사람 하나님이 대기해 놨더라고요. 헌신을 해야, 순종을 해야, 건너봐야 예배 시간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은혜체풀에 예배 드릴 때 이 마룻바닥에 앉기만 하면 쏟아지는 거고, 저기 가서 누가 풀이 나도 풀을 뽑는 거지. 자기가 신경 안 썼어. 풀도 안 뽑아. 놀라운 것은요, 그쪽으로 가지도 않더라고요. 일부러 그 차 안 탑니다. 사람을 막 부활을 치밀게 하려고 안 타고, 자기가 반대한 건 안 타. 하여튼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이어서 이런 말을 하면 전혀 공감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서 저런 막장 얘기를 한다냐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사람이 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헌신이 있습니다. 큰 돈은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라고 주기가 쉽겠지만은, 너무 작은 돈인데, 고구마 한 3개인데 목사님 잠깐 우리 집에 들리세요. 드릴 거 있어요. 갔더니 고구마 3개 주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목사에게 뭐 큰 돈 주고 대단한 거 줄 때는 잠깐 들리세요. 이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든 섬김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계란 하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란 간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소리를 제가 버럭버럭 지르고 새벽 기도하니까 목이 잠겨. 부목사 때는 목사님 미국 갈 때만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계속 설교를 하니까 목이 잠겼어요. 그때 우리 최엽순 집사님이라고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던지, 계단에 저를 만나면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권사님, 집사님 목소리 왜 때려? 예뻐 죽겠단 말이요. 목사님 보면 기운이 짝짝 흘러서 강대상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예뻐 죽겠단 말이에요.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분이 가난합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기회 속삭여요. 목사님 목이 너무 잠겼어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중흥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저기 옛날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에다가 내가 계란 2판씩을 사놓을 테니까 사모한테 계란을 완전히 익혀버리지 말고 반숙으로 살짝만 딱 해가지고, 목사님 하루에 하나씩 이걸 드시면 목이 턱 터질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만 드세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란을 댔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분이 내가 설교할 때 소리 지른다고 성질 낼까요? 또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 메가리가 없다고 성질 낼까요? 말간데 대차고 왔더니 지가 뭐 신랑인 줄 알아? 이럴까요? 껌대서 차고 왔더니 지금 뭐 장례식이요? 이럴까요? 중요한 타이밍에 무슨 척 해버릴까요? 내 눈에 그 눈을 집어넣으려고. 왜? 계란 하나를 섬기면서 목사와 나눈 간증이 있잖아. 제가 이 간증했더니 우리 교회 박열 장로 부인 강남수 권사가 새가족 교육 때마다 이걸 수십 번 들었거든요. 지금 목사한테 계란을 댄다고 댑니다. 그런데 배달이 됐다 안 됐다? 그런데 그 젊은 권사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요즘에 이제 유기농 계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유기농 계란. 야, 진짜 나는 유기농 계란이 신기한 게, 아침에 계란을 3개, 2개 이렇게
먹고 아침을 안 먹어보는. 제가 지금까지요 살 좀 빼보겠다고 제가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별짓거리를 다 해봤습니다. 저도 샐러드만 6개월 먹어보기, 또 젓가락으로 밥 먹어보기, 별걸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더 쪄불어. 그리고 뭘 안 먹은다 한 순간부터 이 뇌가 불안한지 막 계속 뭘 찾게 만들고 계속 뭘 땡기게 만들어서 계속 방해막을 뭐 사탕 먹고 뭘 먹고 이래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리고 먹고 나면 더 힘들고. 근데 이상하게 이 계란은 진짜로 딱 2개, 3개 먹으면요 이게 딱 든든해가지고 다른 것이 안 땡겨. 아침에도 아내가 계란 안 주고 밥을 또 계란하고 밥 중에서 골라 먹어. 당연히 밥을 먹게 되지. 밥은 딱 먹는 순간 다른 게 뭐가 또 땡겨. 간식이 땡기고 뭐가 땡기고. 근데 이 계란은 딱 먹으면 든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계란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요 승용차도 선물 받고 양복도 선물 받고 엄청난 것들. 아무도 몰라. 계란은 내가 말해서 알지. 대단한 예배당 건축 못했어. 길갈에 대한 스토리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런데 요단에 대한 돌은 있어. 요단에 그 강을 건넜던 그 흔적은 있으니까 목사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취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이니까 자기도 대단한 교회인 줄 알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이 브랜드 명품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전부 다 7천만 원짜리입니다. 오늘 또 롤렉스를 차고 나왔네. 새 가족들이 제 양육 받을 때요 제 시계만 쳐다봅니다. 전부 다 사실은 7만 원짜리입니다. 선교사님이 선물로 준 거, 중국 상해 선교사님. 저는 이걸 살 때마다 진품이라고 믿고 차서 그러는지 저는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짝퉁아 아이고 이 싸구려 이 짝퉁 이래서 늘 조주를 해서 그런지 그 양반들은 전부 다 시계 침이 빠져버리고 시계 줄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중국산 시계를 차신 분들은 박수를 안 칩니다. 박수를 치면 이 시계가 사라져버려 밑으로. 저는 항상 찰 때마다 축복을 해서 그런지 하나도 고장이 안 나고 오늘 또 이게 롤렉스 이게 상당히 비싸. 브랜드가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딱 브랜드를 딱 참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분들 보니까 어떤 넥타이를 막 루이비통 타고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저 막 루이비통 차고 오셨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 오면요 루이비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루이비통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선교를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다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진품차 사람들이 오면요 엄청 허망해요. 관심도 없고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진품 이 명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명품이 되는 거 아니죠. 생각해봐. 사람들이 자네는 좋겠네 그렇게 좋은 교회 다녀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 왜? 길갈의 돌만 있어서. 요단의 돌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때마다 시마다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거절하며 산 겁니다. 목사도요 강대상에서 설교만 나불나불 되잖아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목사로 부임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두 돌이 균형을 갖출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길갈의 돌로 기억되고 요단의 돌로 살아 있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 증장할 길을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가 다시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와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신 전국인을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한 나비 불 끄세요. 늘 기도 힘쓰며 근원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맘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슬픔 없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감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길갈의 돌 요단의 돌 두 돌 붙잡고 신앙생활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주의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 기도가 흘러가 순간순간만 주님이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